자기네 식구들을 떠나서 익숙한 이 땅을 떠나서 척박한 땅으로 가야만 그 마음속에 이 다리를 놓아야 되는 사명 때문에 전도로 가는 이 다리를 불신자들에게 놓아야 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예수님 고통당하시고 징계당하시고 그걸 반복해서 찬양을 했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의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징계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 우리만 이것을 소유하고 우리 대에서 끊어져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복을 받았으면 나도 당연히 또 다른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다리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내까지 받고 나서 나로부터 더 이상 흘러가지 아니하고 끝나게 만드는 사람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해바다도 가보고 여기 모리 사막에 있는 데스밸리에 있는 그 호수에도 가봤는데 공통적으로 해수면보다 다 낮은 데 있어요. 여기 모리 사막에 있는 데스밸리에 있는 그 호수도 보니까 짠 소금물인데 이 해수면보다 87m인가 낮은 걸 봤어요. 사해바다는 거의 400m가 해수면보다 해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강들이 호수들이 다 짠 것을 봤는데 해수면보다 다 낮기 때문에 어디로 닿기만 하고 어디로 흘러갈 데가 없어요. 그걸 수천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물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큰 복을 받았어도 그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러가지 하지 않게 하면 그건 썩어버리는 것에 더 이상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예요. 그래서 모리 사막에 있는 호수도 저주스러운 썩은 바다 소금물이 됐고 이스라엘은 사해바다도 썩은 물 저주받은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어느 때 자랑할 수 있느냐? 그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전해줘야 그것이 비로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천국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를 받는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우리 임갑순 선교사님도 우리 설교하시면서 고백하셨지만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기까지 거기에서 오래 계시면 안 돼요. 현진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개발된 사역을 이용하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18년 하고 재산, 사역 모두 다 선교위원회까지 다 남겨주고 떠나온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 사명은 내가 받은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 다리가 되겠다고 하는 사명의 뜨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을 받았습니까? 전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피 흘리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기독교 역사는 잉크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드려야 될 모든 민족은 누굽니까? 여기 드려야 될 모든 민족은 문화와
단위를 다 포함합니다. 전 세계 언어가 6,000개 정도가 있는데 6,000개 중에 아직도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3,000개 정도가 나와 있어요. 전 세계 부족 단위가, 이 족속 부족 단위가 11,000개 정도가 되는데 아직도 수많은 종족들이, 부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민족은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이웃들과 친구들, 학교와 직장의 모든 지인들이 이 천국 복음을 받아야 될 민족들에 속합니다. 이것을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결국은 자기 백성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희생이 당연히 따르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본향의 살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파라고 하는 것은 왕의 대리자로서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빴어요. 어떤 사람들은 밭에 가서 할 일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초청하러 간 심부름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현장입니다. 사업에 바쁘고 쾌락에 바쁘고 취미생활에 바쁘고 도무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미움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절당하는 일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되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에 대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받은 복, 내가 얻은 물질을 가지고 만족하게 살면 되지. 그저 교회 조금씩 헌금하면 되지. 무슨 전도하러 나가냐? 이것이 사회바다예요. 이것이 모리 사막에 있는 데서밸리에 있는 사막, 그 호수예요. 죽어있는 사막. 거대한 호수가 썩어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이 예수님을 모름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평안한 마음으로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히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희생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자 그러면 막 벌벌 떨어 무서워서 자존심 상할까봐, 체면 깎일까봐.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면사포를 쓰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군화를 신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물리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성령님을 예루살렘 교회가 기다렸어. 오순절 때 성령이 강하게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백신문도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쁘고 즐거울 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들의 모임과 그 교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역사했느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정도로 재산을 나누는 정도로 강한 은혜가 있었어. 근데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려 만족하시느냐? 아니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담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끝까지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거대한 핍박이 일어났어. 사도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핍박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온 땅으로 흩어져 가는데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보면 거기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유대 건너 땅끝까지 가서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오니까 목숨을 살리려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 사건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물리적으로 흩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교회만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제가 브라질에 가니까 브라질 현지인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어떤 분은 일본 사람들 36년간 그 핍박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본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통과하면서 순결하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놀랍게도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은 김일성 덕분이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보니까 6.25 사변을 일으킨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덕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6.25 전쟁의 덕을 봤다는 이야기. 이 전쟁 때문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 있는 교회들과 북한의 수많은 교회들이 전쟁 때문에 대강 남한으로 피난왔다는 사실이에요. 북한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남한 전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덕분에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실제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한경진 목사님, 김창현 목사님, 수많은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 내려왔어. 주기철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초대 7명의 최초의 목사님들이 다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다 공부하고 그분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 지금 김일성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6.25 전쟁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경계로 들어야 될 교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간섭으로 교회를 흩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방법입니까?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